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좀 전에 일어나셔서 송룡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은성이가 엄마 아빠 옆에서 탁 서서 앞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은성이 엄마 아빠가 같이 일어서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시겠고요.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화를 낼까? 참을까? 원망을 할까? 감사를 할까?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거는 이 땅에서는 또 화해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선택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지를 못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걸어간 길이 있고 사울 왕이 걸어간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걸어간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건 예배하러 나오신 거는 저 영종도에서 바다 건너 오시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일하고 식구들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야지 뭔 소리야. 그래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걸어간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아담이 걸어간 길은 육신의 길입니다. 육신, 뭐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렇게 육신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담의 길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이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사울 왕이 걸어간 길과 아담이 걸어간 길은 같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불러들이니까 그 죄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사망이 됐다. 죽음이 됐다. 그 말씀인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장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 식구들이 결정이 되고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나라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의 질이 운명이 달라지곤 하는 것입니다. 3월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곳에다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선택한 것은 육신적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아담도 사망이고 사울도 사망이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이 길을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다윗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왕 되는 사망에 통치하니까 죽을 맛이죠. 기쁨도 없죠. 왜 사는가 의미도 없죠.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네. 이게 바로 뭐냐? 아담의 길을 선택하고 아담의 뒤를 따라가니까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이 내 속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다스리니까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기쁨이 나는 거죠. 살맛 나는 세상 살아간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면은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생명이 나를 왕 노릇해.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고 살아나는 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담이 걸어간 길은요, 나 죽고 너 죽지 않은 거예요. 나도 죽었고 너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담이 걸어간 길.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야, 이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아담이 지은 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뭘 안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보시기가 좋으셨어요. 마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 좋은 백성들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 이리 와봐. 에덴 동산에는 다 있는데 특별히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따먹으면 계속해서 살아나. 영생을 얻어. 이건 먹어. 이건 따먹어. 알았지? 예.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 여기 선악과라는 나무가 하나 있단다. 이걸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다. 이거 먹지 마라. 알았습니다.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찾아왔어. 아담이 딱 있다가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는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따먹지 말래? 왜 그거는 먹지 말래?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요. 반대로 해요.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정령 죽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냐? 결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진짜 그럼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됐든 죽습니다. 얼마 못 살겠네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지요. 근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살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기분은 또 어떠세요? 좋지요. 사람은요 죽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잘 될 겁니다. 삽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건 먹으면 진짜 죽거든 정령 죽거든. 근데 사단은 결코 안 죽어. 그것뿐인 줄 알아.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고서 선악과를 봤더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미혹하는 게 뭐냐면요 그럴듯해요. 아주 매력적이지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왜 네가 굽신거리며 살아? 네가 왜 을로 살아가? 네가 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 네가 섬김을 받고 대장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지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게 좋아? 지시하는 게 좋아? 지시받는 게 좋아? 대장되는 게 좋아? 꼴찌되는 게 좋아? 그럴듯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러네. 딱 봤더니 와 과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탐스러우니까 홀라당 따먹었지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단의 말을 따먹었더니 진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지시하고 이런 삶을 됐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쫓아내고 그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걸 보잖아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었구나. 그 육신의 죽음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피 흐르는 걸 보고 이게 육신의 죽음이었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죽음이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굴까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인은요 아담처럼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게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아니 어떻게 떠나가요? 너 자식을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그랬지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잘해주시는 분이고 흥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니까 알았습니다. 떠날게요. 떠났더니 너 의인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식을 바쳐라. 아니 100세에 난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생각은 들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준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의인과 죄인은요 딱 한 끗 차이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행하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죄인의 길에서 망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지키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죽어. 반드시 죽어.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얘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침묵은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목사가 하는 말, 이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을 사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질 않았어요. 순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은 거죠. 사단의 존재는 뭐냐? 미혹하는 존재예요. 유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보면은요, 죄 짓는 과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있는 곳,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거기 가서 자꾸 대화를 나누고 말을 섞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은요, 100% 패하고요, 100%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듯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인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당신 고객님은 우수 고객인데 핸드폰 요금을 우리한테 내면 4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드립니다. 그랬어요. 나 핸드폰 요금을 내는데 그 내는 거를 바꿔서 자기한테 핸드폰 요금을 똑같이 내게 되면 4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마침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차 내비게이션이 없는데요, 지도만 보고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했는데 딱 문자가 날라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어디세요? 인천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저한테 차를 봅시다. 봤더니 이건 내비게이션 장착하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 가져오래요. 카드요? 알았습니다. 카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딱 줘보더니 이거 되네요. 비밀번호가 뭐죠?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딱 가르쳐더니 쳐보더니 맞네요. 내비게이션 400만 원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요, 저기요 선생님, 지금 농협에 거기 가면은요 제 돈 400만 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같이 가서 찾으시죠. 찾아서 저를 주세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이거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해주는데 거기 가면 제 돈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농협에 가가지고요 딱 봤더니 진짜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 나는 신청도 안 하고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저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찾아 주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탁 장착해주고 설명을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400만 원을 카드론으로 했으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난 쓴 적도 없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게 뭐지? 4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카드론으로? 아니. 근데 이 400만 원이죠. 보니까 날짜가 내비게이션 장착한 날이에요.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아요. 뭐 당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기가 아니래요. 왜냐?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모르는데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래요. 할 수 없대요. 근데 나는 뭘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이요 몇 달에 걸쳐 갚고요, 내가 다시는 속나봐라.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잘 못해요. 왜냐면 유 목사님은 되게 바보네. 어떻게 그걸 속지? 카드론에 속지? 이야,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당한다네요. 저는 한 번 400만 원 당했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당하지 마시기 바라요. 속는 게 뭐냐? 거짓말에 속아요. 그럴듯하죠. 제가 얼굴 보세요. 제가 어디 사기당하게 되고, 무료로 4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 달아준다는데 제가 속을 사람처럼 안 속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웃은 거 보니까 안 당할 것처럼 보이는데 당해요. 그럴듯해요. 아주 매력적이죠. 공짜로 달아준다니까. 사단의 거짓말도요, 이래요. 그럴듯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 완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생명 있는 최초의 사람인데, 사단에 있는 곳에 가고 사단과 말하고 대화 나누고 섞다 보니까 속아서 사단이 말한 것을 믿고 사단이 행하는 대로 행해서 먹었더니 죄인이 되고 사망의 왕노릇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삶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을 넘기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불쬐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정확한데 12명 제자를 보니까 다 어부국, 돈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다 잼뱅이들이야. 근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 똑똑하죠. 지혜롭죠. 사리 분별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재정부장 해라. 재정을 맡기셨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 있는 곳에 갔죠.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겁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죄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 그 가룟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뭐냐?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뭐로 미혹하느냐? 거짓말로. 근데 그 거짓말이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될 것 같은 거로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되는 것이 있는데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16세는 뭐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정당에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당에 정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청소년들 다 큰일 났구나 싶었어. 젊은이들 다 큰일 났게 생겼구나. 여러분, 16세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의 활동을 허용했다고 한다면 좋은 법이겠어요? 안 좋은 법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정당의 목적이 뭐죠?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나는 거기 들어가면 개혁할 수 있어. 근데 거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정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다 멍청이가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정책이 내려오면 다 거수기가 돼. 옳소, 그게 맞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옳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도 별 수 없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선한 뜻은 펼칠 수가 없고 위에서 결정된 정책을 도장 찍고 사인하고 손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뭘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 결정한 것이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요, 거기 있었지만 별 수 없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는 예수님은 죽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은 가졌지만 별 수 없이 따라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조직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정당에 들어가면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그냥 사람들이 막 좋은 얘기하면 와 함성 지르고 군중심리에 따라가게 되는데 다 들어가요. 다 따라가요. 어떤 분이 감리교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교단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총회장에 나가고 감독에 나갔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는요 개혁하겠다, 바꿔보겠다고 그랬지만 다들 나올 때는요 나 아무것도 못했다고. 교단을 바꾸려고 들어가는데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고 감독회장이고 총회장인데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움직여지는데 그 조직을 사단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았던 사람이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구명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사단이 왕 노릇하는 것에 가면은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고 밀려가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조직이라고. 그래서 죄 짓는 건 뭐냐? 내가 가야 될 것이냐 안 가야 될 것이냐 이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다윗도 어디 가든지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별 수 없구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조직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별 수 없구나. 아담의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사망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죽을 지경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소망이 뭐냐?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다윗도 이겼기 때문에 이 길 가면 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비결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시험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마귀 권세를 이기셨느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물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뭐 했느냐? 성령을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도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난번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블레셋 나라에 도망갔어요. 블레셋 나라 갔더니 왕이 앞에서 나 좀 여기 피해 왔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머물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블레셋 왕한테 저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군대 대적입니다.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듣고 나서 살려고 어떻게 했느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 끄적끄적 미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게 되니까 급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왜 그러지? 문짝에 가서 그냥 막 붙잡고 그냥 매 소리 지르니까
왕이 볼 때 저게 무슨 다윗이다,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놈, 쫓아버려.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부하들 400명 있었잖아요. 부하들이 지켜보고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니까, 아니 저 우리 대장이 왜 저러지? 이 다윗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요? 다윗이 거지처럼 살 때도 있었어요. 400명의 식솔들을 먹여야 되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다윗이 얼마나 힘썼는지, 거지처럼 사는 걸 보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까? 아유, 진짜 거지처럼 살고 없으면은요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다윗도 무시를 당했어요. 나발 같은 부자가, 아이고 거지 같은 존재인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뭔 소리야. 야, 다윗은요 얼마나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었는지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지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굴 속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숨은 굴로 들어왔어요. 굴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딱 뺏으니까 부하들이 있다가 죽여버립시다. 이제 도망 다니고 이거 피하는 거요. 이제 싫습니다. 실증 나고 이제 안 그러면 되니까 저 사람을 죽입시다. 그럼 끝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죽입시다.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생 끝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로 봤느냐? 시험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걸까? 말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찾다가 죽이질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쫓아오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하나님이 죽을 날을 정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수도 있다.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자식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다윗의 영성도 대단하죠. 그 영성이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울 왕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사울도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저 다윗은 왕이 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았는데 왜 죽이러 다녀요? 왜 죽이러 쫓아갑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저 다윗을 죽이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죽여버려, 제거해버려. 사단의 속삭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단에게 속으면은요 다 사울처럼 되고요, 아담처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은 30이 탐이 나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주머니 속에 있는 땅 사든지 집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성전에 던져버렸거든. 필요 없어. 던졌던 가룟 유다. 그러면 은 30을 벌려고, 이 30을 얻으려고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네.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사단에게 속았던 거죠. 야, 예수님 팔아먹어 돈 생기잖아. 예수님 죽는 데잖아. 예수님 따라봐서 얻은 게 뭐야? 예수님 죽여.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무리들 속에 있으니까 생각을 타고 사단이 딱 집어넣으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따먹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과 함께 가서 섞이다 보니까 야,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 따라다녀야 끝나,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하고 지금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탄식하면서 아유 저 별빛의 유은상 목사가 내 말 안 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옥 가면은요 회개도 안 돼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서 야,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서 그의 후손에게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 안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윗처럼 어디 가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또 사울은 사단의 말을 당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사망을 가져오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종이 뭐였느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기도 제목도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웃으면 부모는 웃어요.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 부모는요 피눈물이 나요. 김천혜 집사님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아들 두 분을 위해서. 이의세 권사님도 3남매. 여기 있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녀들이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러죠? 나는 그래요. 자식이 죽는다면 하나님 자식 대신요 나를 데려가세요. 자식이 죽으면 내가 살아도 싼 게 아닌데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게 뭐냐? 여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냐? 예수님이 저 죽으셨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저기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내려와. 내가 죽을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너는 나를 믿으면 천국에서 부활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쫙 열어주셔서 너희 길을 가야 된다.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이요, 좁고 협착하고 시험이 아주 많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야 거기 가면 되는 줄 알아. 너 힘들잖아. 피곤한데 쉬어야지. 너 아프잖아. 가지 말고 쉬어야지. 사단은요 계속해서 미혹해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는 대로 미혹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사단이 잘했다 이러지만 그래서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겨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너 영생을 해야지 천국에 가야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그죠? 저도 결혼 주례를 해봤는데요. 신랑 신부 있으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목숨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가난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신랑 그래야겠나? 그때 신랑 대답이 작아요 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또 다투고 싸운다고요? 신혼여행 가서부터 그런댔잖아요. 사람은요 그래 연약한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나 끝까지 사랑할게 그러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람은요 돌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예요? 17절 후반부에 보세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요?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뭐냐? 왕 노릇하게 하신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은혜와 자기 선물을 받은 자들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러면 네가 왕 노릇하면서 천국에서 장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단은 지금도 미혹해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아니야. 야, 그 삶을 봐 현실을 봐 될 듯하냐? 안 되잖아. 실망을 시켜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망시키는 거야. 아, 저도 여기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살다가 실망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잘 믿었던 사람에게 안 되면요. 에이, 괜히 그랬네. 에이, 속상하네. 에이, 힘들어. 실망, 낙심. 실망하고 낙심하면은요, 포기하게 돼. 포기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설사 실망을 줘도요 힘을 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자꾸 뭐라느냐? 실망 주고 낙심. 가지마, 하지마, 믿지마. 야, 별 수 없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실망 낙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실망스러울 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 다 같이요.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싫어해요. 아플 때도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치료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원망불평하면은요, 뱀이 오고요, 사단이 와서 맨날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후로 뭐부터 하겠어요? 감사. 다 같이요. 감사, 감사, 감사. 날마다 감사하시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만난다, 즐겁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